네. 우리는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2장에서 3장에 기록된 그 7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예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형식은 다른 편지들과 동의해요. 편지의 서론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가 명시되어 있고, 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1장에서 사용된 그 표현 중에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본론에는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편지의 결론이 앞에 편지들보다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 버가모를 떠나가지고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로 가면은 그곳에 두아디라 시가 있어요. 버가모가 서울이라고 치면은 이 두아디라는 한 오산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은 큰 도시고 오산 쪽은 조금 작은 도시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거리는 한 60km 정도 되는데, 버가모는 큰 도시라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정말 죄에 대해서 관대할 것을 강요받는 그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기록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바쁘셨으면 2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정련된 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뜻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주후 590년에서 1517년의 교회사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 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는 가장 긴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다름없는 그 버가모를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비대가 주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 그리고 그리스인,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네, 현재 이름은 뭐 아키사 이렇게 불리는데, 터키국에 속해 있는 그 회교도가 많은 그 도시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도시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죠. 자주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만들기 위해 재료로 쓰이는 그 원단을 얘기하겠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회심한 뒤에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로 보통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의 고향이었던 이 도시는 염색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 원단에 이렇게 염색을 입히는 것, 그러한 상업이 매우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 중에서 자주색 옷감이 가장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자주색 옷을 누가 입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입으신 게 아니라
예,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옷으로 입혔던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이 자주색 옷을 누가 입었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여기서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종교의 음녀를 얘기하는데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고, 그죠? 여기 보니까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었대요. 예.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카톨릭 교회는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카톨릭에 있는 뭐 교황이나 어떤 추기경들, 예, 옷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 자주색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 와. 그리고 카톨릭의 신부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행할 때, 예, 이 자주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죄인들은 예수님께 그 색깔의 옷을 입히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이 유명했던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드디어 자주색 옷을 입는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봤는데 18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 용모를 보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정련된 녹과 같대요. 예. 근데 이 용모는 계시록 1장 14절하고 15절에, 예,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아디라가 이제 염색업과 더불어서 또 발달된 게 뭐였냐면 청동을 재련하는 그 업도 유명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불꽃 같은 눈과 정련된 녹 같은 그 주님의 용모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예. 고열의 용광로에서 막 품어내는 그러한 금속의 불꽃은 정말 대낮도 이렇게 막 밝혀졌다고 하거든요. 막 눈을 바로 뜨지 못할 정도로. 예. 그리고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꽃은 정말 모든 자를 깨뜨려 보시는 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시면, 쭉 내려와서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과 그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살피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겉모습 속에 숨겨진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23절에 보면은 속 중심과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속 중심이 영어로 보면은 the reins,예요. 예. 무슨 뜻이냐면 고삐라는 뜻이에요. 고삐. 예. 고삐 아시죠? 누가 그 고삐를 잡느냐에 따라서, 예, 그 짐승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의 속 중심도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방향이, 예, 정해진다는 것을, 예,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경건한 척하면서 자신들을 꾸민 그 겉모습에 속았지만, 예,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던 탐욕스러운, 예, 그 모습을 보시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예. 그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썩은 육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덤 밖에 회를 딱 칠한다고 보세요. 아름답게 회를 칠하지만 결국은, 예, 무덤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적도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는, 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용모가 발이 정련된 놋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놋은 성경에 보면은 번제단에 쓰이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놋과 같은 그 발은 장차 7년 환란 끝에 포도주 틀을 밟는, 예, 그 발로, 예, 심판하실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초림 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앞으로 재림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을 정말 빛난 불타는 녹과 같은 그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용모를 지니신 예수님은 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신약에 모두 이제 125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계시록에는 단 한 번 이곳에만 나와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 두아디라 이 도시에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당이 있었어요. 예.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 그 도시의 주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숭배를 받고 있었는데 버가모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아디라를 거쳐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에는 수비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숭배되었던 신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었어요. 예. 뭐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아폴로였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지칭하는 명칭 중 하나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신의 아들이 있던 그 도시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정말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사랑의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이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네요. 그죠? 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대요. 예. 보통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먼저 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단을 분별하고 막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는. 그죠? 그래서 등잔대를 옮긴다고 경고까지 들은 교회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교회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 가지 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잘 지켰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인내가 있었대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따르면은 믿음의 실현은 인내를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인내가 따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교회는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인내가 있었대요.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도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행위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내가 네 행위와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가서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잖아요. 왜 행위가 두 번 나오냐면 그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처음 행위하고 나중 행위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보다 마지막에 한 행위들이 더
많았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어디 뭐 장사하는 집 가면은 예, 달려 있는 예, 구절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처럼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보다 더 마지막 일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고통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통을 받을수록 향기를 더 내뿜었던 교회예요. 네. 이걸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던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마지막에 더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 품었던 교회로 예,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네가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자칭 여애언자라고 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도다. 예. 이제 주님은 책망으로 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까지만 봤어도 이 정도면은 100점짜리 교회가 아닐까요, 그죠?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단 말이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던 교회가 예, 두아디라 교회였었는데,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앞선 교회에게 전해진 그 편지의 소식을 먼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책망은 받지 않겠구나. 예, 혹시 서바나처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기대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입에서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럼에도가 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실 때는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이래요. 예.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여기서 이세벨 했을 때는 특정한 여자에 대한 상징적인 예,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인지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정확히 알 것이에요.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아합과 결혼한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에요. 예. 이 이사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서 악처로 막 유명했던 예,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 숭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에 부도덕한 행위를 유행을 시켰던 여자예요. 예. 그 베니게아라는 그 지역에서 수백 명의 바알 대언자들, 예,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제단을 쌓게 만든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자칭 여대언자였고 예,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예, 보시면은 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시돈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긴 바알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는 바벨론 종교예요. 예. 근데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단지파는 뱀으로 불리거든요. 예.
근데 이 단지파는 또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사자의 새끼라고 불려요. 예. 단지파는 뱀과 같고 사자와 같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뜻하는지 알겠죠? 예. 사탄이 뱀이고 울부짖는 사자잖아요. 예. 근데 이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저주받은 은이 있었는데 그 은으로 만든 색인 형상을 막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우상 종교를 탈취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주조한 형상을 가져오니 이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또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곧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단지파에서 이 한 젊은이를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데려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을 만든 그것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시돈과 두로에서 정착해가지고 거의 1000년 동안 우상과 형상을 가지고 경배하는 종교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던 것이에요. 바알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자칭 여대언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 이름을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사벨이 구약 때 이사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자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 언제 했냐면 일요일 날 했었어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을 잡아가지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꼭 우리 모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일요일 날 아침에서 정오까지 그렇게 숭배하고 검은 제이의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숭배했다고 합니다. 아죠? 그 발밑까지 오는 뭐 검은 사제들처럼 이렇게 그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 아죠? 검은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알도 그렇고 이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태양신과 또 연결되거든요. 검은색은 태양열을 가장 잘 받는 색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그 여신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장려하고 그 기틀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아티라 교회 역사에도 보면 자기를 여대언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대언자가 성도들을 가르쳤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 역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믿게 된 여인이 루디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인데 구원 받고 나서 이 루디아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듣고 회심한 그녀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모임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교회 질서에 무지한 한 다른 여자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막 자청하면서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지한 거죠.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이에요. 예. 뭐 사사로운 인정과 또 사람의 생각에서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용납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훗날 이 두아디라 교회를 대교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여대언자는 바른 진리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도 행해졌던 발람의 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영적 음행에 이렇게 가담하게 만든 발람의 교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두아디라 도시 같은 경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생업에 직결된 노동조합이나 그 동업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교적인 행사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어떤 한 회사에 우리가 다닌다면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고사 지내자 이러면은 눈치 보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상업적인 그 안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회 제도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죠. 탈퇴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생업을 위해서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조합에 등록된 사람들은 워낙 도시에 이제 많은 신들이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조합에 등록된 사람들은 그들만의 수호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축제를 열어가지고 그 신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뭐 보편적인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으로 막 배를 채우고 또 그 뒤에는 성적으로 막 부도덕한 일을 당당하게 막 이루고 있었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모두가 노동의 수고를 잊을 만큼 방탕함을 막 즐기는 그 시간에 축제가 번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도시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이에요. 일자리도 유지를 해야 되죠. 그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생업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요즘도 뭐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를 열어봤을까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성경을 왜곡하는 그 여성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비중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남성들이 많겠죠, 그죠? 훨씬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영향력에 있어서 여자들이 더 크게 발휘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기존 교회들 내에서도 이제 발견되는 오류가 뭐냐면 여성 목사, 뭐 여성 감독, 여집사 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2015년 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찬반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신대원생 85%가 압도적으로 여성 목사 제도에 찬성을 했었어요. 예. 성경은 분명히 여성이 교회를 주관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안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교회는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여성에게도 안수를 주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했던 WCC가 지금은 똑같은 논리로 교회가 동성애 제도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감리교회, 감리교회도 1931년에 법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1955년에 첫 여성 목사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도 1974년에 9월 때 이제 59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물론 뭐 안수를 하는 것도 뭐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필요가 없는 전유물이 되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신들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종교들 중에 보면은 여성 교사들이 세운 집단들이 있어요. 메리 엘렌 화이트, 이 여자가 세운 교회가 안식교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또 메리 베이커 패터슨 글로벌하는 여자가 있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이건 이제 미국이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죠. 사람들은 이제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혹시 무덤에 갇히게 되면 전화기를 하나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라바치키 이 여사가 있는데 신지주의를 이렇게 세운 여자고요. 그리고 에미 심플 맥퍼슨, 이 여자는 지금의 현대 오순절 운동 아시죠? 은사주의를 처음 일으켰던 여인이에요. 굉장히 큰 것들이잖아요, 그죠? 안식교, 뭐 오순절, 다 여교사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모두가 이세벨 같은 여대언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뭐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뭐 여자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자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젊은 여자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금하는 것은 질서를 어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여자라면 여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세벨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곧 경고를 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르친 자체가 비성경적인 일이었던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여자를 싫어하거나 폄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자를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단지 질서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본문 돌아와서 2장 2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행음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은 이제 책망을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예.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자칭 대언자인 이사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한 두 명의 대언자가 있었어요. 요나하고 나홈이거든요. 요나가 먼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서 나홈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벨은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정말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사악함을 뉘우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했는데 회개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나단 대언자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주님께 받았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 대언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기를 거부해가지고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와 이방신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지금에 와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세벨과 또 이런 상관관계를 잇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여자는 오직 한 여자밖에 없어요. 카톨릭의 근원이 된 여자, 여대언자 이사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1000년 동안 성경을 볼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보통 암흑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 없다, 성직자만 읽을 수 있다 하면서 성경을 빼앗아 버렸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암흑시대라고 불려요. 성경을 보지 못한 시기를.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중세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신교도 그 개신교에서 배우는 교회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카톨릭까지 이어져 가요. 위로 올라가면 오직 독립 침례교회만 반 카톨릭 교회사를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수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 손에 의해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이 결정하거나 혹은 재판한 모든 것들을 다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시도했을 뿐이다, 그렇게 막 억지 쓰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은혜로 이사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이사벨이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었어요. 근데 이 편지가 전달된 그 시점에서 이사벨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는 또 주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새겨서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정말 미워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대언자라는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바람에 이렇게 큰 부작용이 생긴 것이거든요.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면
정말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주에도 예, 이러한 바른 정통을 무시하고 혹시 이러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후반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